5월달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는 아비나 어미라는 말을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 혹은 어미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버지, 어머니 낮춤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낮춤말이냐? 손 아래에 사람이 자식을 두었을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아무개 아버지야, 아무개 어머니야 라고 안 하시죠? 아무개 애비야 혹은 애미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은 나도 자식이었으나 이제 부모님 앞에서 아비가 되었고 내 자식들도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 자식을 또 낳아 키우니 아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입고 자라 그 부모님을 섬기는 자식이 어느 날 또 자식을 낳아 아비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굴육지친의 관계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느 날은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부모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또 부모가 되며 내게는 또 자식이 있어요. 이 관계, 이 인생을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비는 하나님 같아라. 한마디로 부모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이 창세기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첫째가 자식을 기도로 잉태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뿐이었던 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시니 그가 몸을 가진 사람 영혼이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임하게 됩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위에 서야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 진짜 참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자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나간 시간을 추억해 보십시오. 혹시 독신이거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어쩌다 보니 계획 없이 혹은 인간적인 기대만으로 낳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상처와 불행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을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자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얻을 때에 이것은 내 새끼, 내 물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받게 되며 그 거룩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자식을 구할 때에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자녀를 둘까? 하나님 그런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갖기 전에 다윗이라 다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다윗에 대하여 다니엘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그렇게 했는데 일부는 닮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돈도 필요하며 지혜도 필요하며 많은 뒷바라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 자식은 하나님이 키울 때 온전합니다. 이기고 또 성취합니다. 그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는 게 뭐냐?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키우는 것이다. 자,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의 바램과 소망을 갖습니다.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식은 성인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 떠나가는 그날까지 내 가슴 속에 아기요 자식은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려 그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며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만과 비극은 어디서 일어나냐? 부모가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꿈, 나의 뜻, 나를 향한 사랑의 효도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자녀는 기도로 자식을 얻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세상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저희들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서원하고 약속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식들과 기도하는 것을 하십시오. 큰애 작은 애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습니다만 모든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놈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질러대며 기도를 하는지. 놀이도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항상 그렇게 컸습니다. 9살 때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다녀오더니 2년 동안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이 녀석은 11살에 방언을 받고 12살에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이 자식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가 큰 물질이나 능력으로 자식들을 뒷바라지하지 못하고 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내게 있는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생명을 풀어 넣어주는 어미, 아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강보로 쌓아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이셨다는 말씀이 있죠. 가난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안식처가 무엇입니까? 쌓아주는 강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보가 뭐냐?
사랑의 강보로 쌓아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는 매우 두려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으며 그 수치와 함께 모든 추위며 더위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결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무화과 나무를 만져보거나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파리가 크긴 한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상상을 합니다. 아니 어찌 그것으로 입었을까? 잠시 해가 뜨거나 잠시 움직이면 그 풀로 만든 옷이 그들을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이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때려주어도 버려도 마땅한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서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장래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이 되사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부모가 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낳아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클 줄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식들은 유일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가며 자랄 수 있는 곳이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식들에 대하여 사랑의 강보로 살 수 있는. 그래서 부모는 사랑의 밭이 되어 자식이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키우기 위하여 10년과 삶을 준비한 뒤에 자식들을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세상과 다른 이가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래요.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느끼고 감동하고 알 수 있는 엄마의 그 사랑, 아빠의 특별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낸 이삭에게 어떤 사랑으로 양육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사랑과 그 추억이 삶의 지혜와 힘이 되게 도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려서는 꿈으로 삽니다. 조금만 나이를 먹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나의 기억입니다. 모든 교육도, 사랑도, 교제도, 인생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그것을 손에 잡고 이루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과 삶의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받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는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형상일까요? 추억이 있습니다. 엄마 하면 내가 아기 때부터 그 엄마가 나를 향한 어떤 수고와 눈물, 사랑과 다정한 그 웃음과 손길로 키웠는지, 그게 전부 다 내 모든 의식과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고 나누지 않아도 살아온 세월 속에 우리 아빠가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전부 다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곧 또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울 때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들,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며 이웃들에게 바로 부모를 통해 배우고 받고 조장된 그 사랑의 지혜와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할 때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이미 끝난 것도 아니요,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추억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젖으로 키우라. 자, 하나의 문장으로 치면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자식을 기도로 잉태하고 사랑의 강보로 싸서 말씀의 젖으로 키우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자식이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갓나서는 단 하나의 음식밖에 먹일 수가 없고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엄마의 젖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영혼들에게 유일한 젖 생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놀게 하고 공부시키고 그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 사랑하는 내 아들,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 말합니다. 친아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여 믿음으로 그를 낳았습니다. 자, 내 자식도 내 살과 피를 받았고 내 얼굴을 닮아서 내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으로 낳았듯이 복음으로 낳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가 합니까? 내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준 내 자식들을 그냥 두면 죄 가운데 살다 지옥에 갑니다. 내 자식이지만 육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젖 말씀으로 키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키울까요? 오늘 본문으로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내 자식들을 비전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어떤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어떤 꿈을 갖게 하느냐?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 돈만 벌면 된다. 좀 더 나은 삶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리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비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는 과정 속에 선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정말 유치하고 더럽고 악하고 치졸하고 무지한 그 성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럼에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세월이 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성질되는 늙은이로 늙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가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장성함, 그걸 이루시며 동시에 그것으로 자식들에게 소중한 교훈과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육신적인 행복이 가치관이나 목적이 아니라 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 땅에서 구원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 중심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주는 것이요, 소망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발 성공 위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낫게 살면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으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비전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에 충만하라. 그 말은 이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죄의 사람, 육의 사람, 사단의 사람, 지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육체와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거룩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로 내 자식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내 자식에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없는 내 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더 나아질까?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허무한 것을 거두며 인생을 그렇게 끝맺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는 자식들을 양육할 때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게 키우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달고 즐겁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젊은이들, 그런 인생으로 부모가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이제 살아갈 때 아비가 얼마나 같이 있을까요? 어미가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홀로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험하고 거칠고 위험한 인생의 길을 내 아들, 내 딸들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삶의 길과 목적을 말씀에서 찾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떠나갔을지라도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을,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의 자녀들이 될 것인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유행과 문화와 가치관만을 따르게 된다면 내 자식들 뭐가 될까요? 그것을 내버려두고 지켜보았던 부모들은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서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키웠으면 내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는 것에 어려서부터 영혼을 빼앗기고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야 100년, 아니면 7, 80년, 아니면 졸지에 떠나는 게 인생인데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라고, 무엇을 이루라고, 내 자식들의 어린 시절, 내 자식들의 청춘과 그 인생을 왜 물질이나 세상을 위하여 낭비하고 좌절케 하고 허무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나와 나의 소유를 나눠주고 사랑으로 소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 양육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나는 어머니를 40여 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41의 나를 낳아서 막둥이를 어머니가 얼마나 극진하게 키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 어머니의 소중한 사랑들, 나만을 집중하여 희생함들, 그로 인하여 어머니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날 수가 없고 자식을 양육하고 돕는 일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만약 우리가 부족했었다면 내 자식들을 위하여 갑절로 이 소중한 중심과 시간과 삶을 내가 더할 것이다. 각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식으로 살며 아비와 어미가 되어가기, 이 주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자식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자식으로 살면서 또 내 자식들에게 어미로서 아비로서 살아가는 그 준비, 그 실천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나 사상이나 유행이나 가족관들을 굳이 따르려 하지 말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교훈으로 행하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자, 제일 중요한, 솔직히 말하는 효도니 공경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 중에 첫째가 순종으로 자라고, 이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자녀 되는 여러분과 자녀로 살았던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악한 걸 가르치던가요? 잘못된 길을 가르치던가요? 나를 화푸비로 삼고 장난감처럼 버리던가요? 부모님들이 그 삶이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마도 내게 준 교훈이나 나를 가르친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걸 아마 우리는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순종이듯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이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순종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에 보면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독자 이삭, 그때 청소년이었어요. 아무리 못해도 13세에서 15, 16세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청년 초기로 올라가는 장성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귀하게 값으로 바쳐질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그 외아들, 모든 사랑과 기대로 자라고 있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 사람 환장하고 미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는데 이 자식은 몰라. 아버지와 여행이 좋았어요. 아버지와의 무슨 특별한 종교의식, 하나님께 드린 뭔가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에서 보면 참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사건이에요. 그 실제 사건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골고다를 올라가는 주님과 그 십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졌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느냐? 우리에게 쏟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님에게 쏟는 집행자이셨어요. 칼과 불,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나무를 단 위에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자, 아들과 싸웠을까요? 씨름하고 레슬링을 하고 반항을 했더라면 늙은 아버지가 아들 못 이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순순히 아버지가 결박할 때 손을 내어주고 줄에 묶여 그 나무 땅에 올라갑니다. 아하, 번제할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아버지가 칼로 잡고 불로 태울 존재는 양이나 다른 게 아니라 나였구나.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립니다.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인신 제사는 성경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뭔가 잘못 홀렸거나 잘못된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결박해 하며 나무에 벌려놓고 칼로 찔러 죽여 불에 태울 수 있도록 자기를 제공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자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되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를 믿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가 결박하고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순종한 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래, 지금 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것은 비성경적이거나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었다. 주님이 그걸 일러주셔요. 자,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또 그 위에 아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해요? 그 독자 자식을 바치기까지 자기 손으로 죽여 불로 태워야 되는 그 일까지라도 하려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아들의 순종, 이런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순종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보다 못 배웠습니까? 늙으셨습니까? 단점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것 상관하지 마세요. 만약 그것을 위하여 부모를 평가하면 나쁜 놈들입니다. 그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기억할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사랑과 함께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엇이 옳다 하셨습니까? 내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세요. 아버지라는 인격, 어머님이라는 존재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혹시라도 실언하고 실수하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는 그것의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올바른 가르침과 거룩한 교훈과 그 말씀들이.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중에도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딱 하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경의 첫째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하여 좋은 습관과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부디 좋은 습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부모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을 항상 경청하고 행하십시오. 나이를 먹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유행어예요. 부모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부모님의 눈이 부모님의 인생과 식견과 신앙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일자 무식이었고 그 아픔과 가난과 어려움에 샀던 우리 어머니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 선택이 옳다고 우겼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떠나가신 뒤에 지금도 말한다. 어머니 말씀이 옳아. 어머니 말씀이 참 옳았어. 어머니의 눈과 어머니의 판단이 100번 맞아. 그렇게 말합니다. 부디 부모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웁니까? 어떤 권면입니까? 잔소리라 하지 마세요. 낡은 이야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인생과 신앙의 지혜와 교훈을 경청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부모께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고입니다. 여러분이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면 내 자식들에게도 순종을 배울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게 되고 순종하는 자녀를 둬요. 그리고 내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을 내 자식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한 나에 대한 사랑과 효도로 섬기고 함께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게 뭡니까?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오늘 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이에요. 다 줬다. 아니,
못 줄 것도 주려고 한다. 그게 엄마 아빠의 가슴이요, 삶이야. 어느 날 젊은 처녀 총각으로 둘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가정을 이뤄. 그랬더니 여러분이 태어났어. 그 뒤부터는 엄마의 인생이 없어. 아빠의 인생도 없어. 그냥 내 자식들을 위한 인생만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므로 자녀로 사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 부모 받은 은혜 갚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셔요. 메시아예요. 그럼에도 육신으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고 33년을 같이 살았어요. 당신은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과 구속을 위하여 죽습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때 육의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서 살이 에이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예, 아마도 주님이 자기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것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줬나 보세요. 두 가지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복을 받아 아버지의 자랑과 보람이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요셉에게 세상과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주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어요. 그랬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나중에 어떤 사랑과 은혜 갚은 사랑을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노후 평생을 특별한 사랑으로 자기 곁에 모셔 섬깁니다. 그리고 원수 같았던 아버지의 자식들, 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 그들과 그들의 가족 전체를 뒷바라지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향한 은혜 갚음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효심이에요. 착한 마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고 더 섬기려는 바로 이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제한 없이 축복하고 마음껏 들어서 그 사랑의 사람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께 효도함으로 받은 게 뭔 줄 압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요. 맏아들의 복. 영적으로나 모든 권세에 있어서 그래서 그 장자는 2배를 받아요. 다른 아들보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들 둘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만민의 아비가 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위대한 사람, 엄청난 존경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섬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자랑과 기쁨이 되어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 그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었어요. 여자와 남자를 짝지어 준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나라는 존재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의 기쁨이 뭔 줄 알아요?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성공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내 자식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자식을 인하여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 나는 어머니께 많은 효도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나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내 마음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게 한 게 이게 있었어요.
뭐든지 어머니가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건 내가 한다. 그래서 어려서 공부하는 일들, 대회에 나가는 일들, 운동하는 일들 전부 다 1등을 했어요.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 아주 국민학교 들어가서 처음 상을 타왔는데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날 끌어안고 우등상 그걸 보면서 치마 뒤집어서 콧물 팽 닦고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어린 데 갔으면 내가 상을 타오면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찌들고 힘들어 눈물로 사는 세월 속에 어머니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구나. 그때부터 눈을 뒤집어 갔어요. 상을 타게 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모든 상은 다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작은 부상을 들고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 또 울어.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200여 장 상장, 메달, 트로피 등등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이유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게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들 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쓰시며 뭘 잘하며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동시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커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뭐가 효도냐, 친구이며 보호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부모님하고는 친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친구가 무엇입니까? 모든 간격을 뛰어넘은 친분이에요.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냥 어려워만 하거나 무시만 하거나 외면하는 부모님과 내 사이가 아니에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세대 차이가 나? 생각이 달라? 아니요. 지금 나는 내 부모님께 섬김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롭지 않도록, 심심하지 않도록, 혹은 내가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도 그랬고. 성경에 요셉이 다른 엄마들, 다른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하는 것을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서 꼰질렀다고 나와요. 말했다고. 그 바람에 더 미움받고 나중에 버림받는 이유도 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변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친했대요. 아버지를 돌려놓은 형제들,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끼리끼리 모이고 일하고 혹은 흉보는 그 형제들과 다른 엄마들이 있어요. 요셉의 가슴에는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하고 딱 붙어 있었대요. 조잘조잘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재미난 것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랍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랑으로 어려서 친구처럼 늙은 아버지하고 함께 생활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가슴에는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자기 눈동자가 됐던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용남매 중에 내 어머니셨어요. 우리 형들도 다 말해요. 어머니는 막둥이 어머니지. 그리고 조카들은 말해요. 할머니는 다이도 할머니지. 다니엘의 할머니지. 자,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좋아하고 누가 더 잘 따르는가에 따라서 애정이 가요. 요셉이 그와 같았어요. 아빠의 친구. 그래서 아빠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까지 12아들 중에 그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 그리고 기쁨,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봐요.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할 2가지 일이 있어요. 가끔 간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에 처음 가서 박 목사님 내의 도움을 받으며 친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박 목사님이나 생활하고 교육하는 패턴이 항상 가부장적 지시야. 그리고 교제나 장난이나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하고 만나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거예요. 아빠는 야단을 치거나 지시하는 것밖에 없다. 아빠하고 한 번도 놀아보거나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랑은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가를 보여주세요. 표현하세요. 말하고 행동하세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 막둥이가 중3 고1짜리였는데 이 아이가 지네 아빠하고 나하고 사무실인데 어느 날 머그컵을 하나 그 올마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왔어요. 아빠, 이걸로 커피 먹어. 한국말이 잘 안 돼. 아빠, 이거 선물, 이걸로 커피 먹어. 근데 그걸 안고 울고 있더라고, 박 목사가.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왜 가족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하고 노력하고 떠나올 때에 아들내미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역시 반말로 목사님 또 와? 빨리 와. 알았어, 또 오고 빨리 올게.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추억이에요. 정말 자식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늙어가고 있어요. 필요해요. 다른 친구보다 자식이 친구돼요. 막 힘들고 피곤하도 나는 다윗이나 다니엘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거리를 늘어놓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입에 안 맞아도 아빠를 먹이려 하고 할 때 다 참아요. 왜? 그렇게 교제가 필요해. 들어주고 웃고 울고 먹고 마시고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가 먼저 해왔다면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고 동시에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힘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때요? 내가 청년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건 늙어가는 그분들, 무력한 그분들, 가난한 그분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것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모님을 사랑했고 공경했던 그 순간과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되 누굴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2배, 7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자식이었지만 어느 날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요. 이 부모와 자식과 그 자식들의 관계 안에 오직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로 함께 가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항상 기도하면서 내 가슴에 부모님이 계시게 하는 것. 부모님의 기도 속에 항상 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원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무엘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젖을 뗀 뒤에 바로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거기서 자라고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 것, 옷, 선물 좀 가지고 와요. 자, 그렇게 사무엘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갑니다. 어땠을까요, 관계가? 성전에서 자라고 살면서 부모를 자주 보지 못하나 기도로 섬기고 기도 안에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며 만난대요. 예, 가장 소중한 부모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언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내 어머니 아버지께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기도로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기도로서 아버지를 돕는 자식들이 돼야 됩니다. 약간의 용돈, 얼굴 들이밀기 그 정도로 효도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만큼, 안타까운 만큼 가슴과 눈물을 다하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자녀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기도에서 무엇이 우리 중에게 나타났다, 이루어졌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뜻도 하나가 되는 걸 수도 없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내 영적 울타리였고 보호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 울타리가 되고 그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늘 기도하는, 넘어지지 않도록, 병을 앓지 않도록, 강건하실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위하여 살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행여 돌아가실 때는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토록 소원하던 마음껏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특별히 그 신앙과 영혼과 남은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서 평생에 가장 간절했던 기도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건 주님 만난 뒤에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혹은 새벽기도를 가려고 하면 어머니 머리 만지고 코에다 손을 대봐요. 행여 코를 잘고는 노인네가 조용히 주무셔.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건 아닌가? 그래서 짚어보고 코에 대보고 가슴을 만져보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갔다 오고 나요. 그래서 40일 동안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 어머니를 구원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철야하며 금식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신앙을 결정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살아생전 제가 어머니께 위하여 기도한 건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노인 어머니를 위하여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질병이 손을 대면 다 고쳐지고 나는 100세 이상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입신하고 하늘나라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어머니가 예언과 지혜로 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70 넘은 노인. 그렇게 주님과 깊은 영적 체험과 사랑을 하시고 주님만 알다가 돌아가실 때에 기도대로 됐어요. 오래 아프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졸지 하늘나라 가게 해주옵소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내가 병들어 오래 시간을 보내면 자식들의 때에 폐해를 끼치고 누가 될까 봐 날마다 기도하기를 갑자기 졸지에 조용히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생신 전날 이쪽 방에 가서 치우고 이쪽 방에 오는데 5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갑자기 영혼을 딱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대로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죄스러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드리세요. 더 간절히 더 열심히 사랑으로 기도해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가정은 첫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신답니다. 어떤 삼위일체입니까?
부모와 자식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삶, 그게 일어난대요. 주님이 같이 계셔.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님이 같이 계셔. 누구에게? 내 자식들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생활과 가정, 삼위일체가 이어진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말씀이 100배로 결실하는 집안이 된다라고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요.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적들을 막으려고 항상 성벽을 쌓았어요. 무너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벽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불로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경영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100배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를 이어 효도하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과 충성의 사람이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러하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과 신앙으로 잘 양육했더니 자녀들이 또 그래요. 이 자녀들은 받은 것과 배운 것이 그것이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단의 시비가 강력하게 모함 속에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다윗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겠느니 뭘 하겠느니 하고 할 때에 교수들 앞에 불려갔습니다. 별의별 더럽고 악한 말을 할 때 주님이 그러세요. 한마디만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명도 말하지 않더래요. 나 역시 내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어떤 희생을 당하거나 어떤 모함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신 길을 감당하자. 그리고 4학년 2학기 올라갈 때 자퇴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내가 믿는 건 물질로 큰 부요를 잇는 집안과 대를 잇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대를 잇는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를 잇는 축복은 에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에비가 주의 종이었다면 자식이 또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과 삶을 바친다면 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맥이 형성이 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부족한 종의 집과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와 성도의 집이 모든 면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거룩한 영적 맥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